창세기 아브라함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당신을 응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10번, 16번, 17번째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의 이야기를 전할 때 설교자들이 조금 긴장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여전히 있는 갈등들과 그 이후의 역사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 처음이 되는 이스마엘 그리고 하갈의 이야기가 성경에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이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가계를 이루어가는 것에서 약간은 반개, 약간은 시험과 어려움과 혹은 잘못 순종해서 잘못 분별해서 간 길이다, 격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함께 설교하는 것이 약간의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 그들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면 믿음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두말할 것 없는 은혜로 더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음의 감사의 믿음의 열매의 업 앤 다운이 심한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그의 기분은 아마 최고점이었을 겁니다.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을 유산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하갈을 통해서 아들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렇게 기뻤지만 사레와 하갈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이었던 하갈이 집을 나가게 되는데 진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아프죠. 마음이 아팠겠죠. 물론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뜻대로 하라,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와 같은 갈등이 빚어져 나왔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 주셔서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잘 그냥 평안하게 가는 것 같았지만 그 가정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찬양하게 됐을 거예요. 그렇게 또 진행되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사건, 이 장면이 배경이 되는 그런 기쁜 날 하루를 또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 이 시리아 지역, 이집트 지역에서는 아이들을 보통 만 3년 동안 모유를 먹였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지역에 따라서 2년 혹은 5년 차이도 있지만 기록 문헌에 따라서 대략 한 3년, 36개월 정도 모유를 먹였다고 그래요. 물론 지금 분유가 있어서 지금은 조금 조절이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분유 같은 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유 다음에는 우리는 요즘 이유식 먹이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유식이든 어쨌든 음식 같은 걸 먹을 수 있다 싶어서 온 가족이 함께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이고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쁜 날, 그 잔칫날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돼요. 어떤 학자는 이스마엘이 아마도 그날 이 잔칫날 술을 먹고 그래도 이 가문의 상속자는 나야 뭐 이렇게 외치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찌됐건 간에 사라가 보기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렇게 데리고 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것이 사라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삭이랑 이스마엘이랑 같이 자라지 못할 거다, 쫓아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죠. 기쁨이 있었다가 슬픔이 있었다가 다시 기쁨이 있었다가 낙담이 있었다가 절망이 있었다가 삶의 정확한 모습들을 이렇게 단면으로 보여주는 듯 싶습니다. 너무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내가 놀라운 계획이 있다. 사라의 말대로 해라. 저희들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픔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보냈어요.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담아서 약간의 먹을 것을 가지고 부엘세바라는 곳에 그 어간을 헤매고 다니도록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부엘세바는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인데요. 하갈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돌아다녔던 비교적 친숙한 땅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7개의 우물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녀가 아들과 나왔을 때 그 광야에서는 이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녀의 마음과 하갈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좀 본다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하갈처럼 내가 내 소중한 자녀를 지켜야 하고 부모님을 지켜야 하고 우리의 소중한 가치들,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와 같은 여러 상황들, 우리가 직장에서나 관계에서나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재정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지금 하갈이 갑작스럽게 겪게 되는 광야를 걷고 있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하갈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고 같이 돌아다닐 때는 그가 우물 곁에 있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 우물 고민하지 않고 찾아서 갈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 혼자 이제 믿음으로 살아서 광야로 나와야 될 때를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정보와 경험들은 다 허당이었던 거예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어 달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이었을 때에는 나도 괜찮은 믿음이었어, 나도 주일 성수하고 내가 그런 것들 다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여러 제한들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연약했던가, 이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하갈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싶어요. 특별히 이 하갈의 처지를 잘 설명하는 단어 하나를 저는 붙잡게 됐는데요, 이 하갈의 처지와 우리의 처지가 참 비슷하다라고 깨닫게 된 단어 하나가 가죽부대라는 단어예요. 빈 가죽부대. 우리 한번 유튜브로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빈 가죽부대. 빈 가죽부대란 말은 물 들어가는 물통이거든요. 그런데 그 물통에 물이 가득 있었다가 조금씩 마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비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죽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도 다 떨어지고 물이 다 떨어졌대요. 그녀가 예전에 사레와의, 이름이 바뀌기 전 사라의 이름이었던 사레, 그 사레와 갈등이 있어서 집을 확 나가게 됐을 때는 호기롭게 이집트로 가고 있었어요. 내 고향이었던 이집트, 하갈은 이집트 여인이었거든요. 그가 돌아다니면서 나 젊고 나 이집트 돌아갈 수 있어,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천사를 만났던 그 길목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때는 폐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런 폐기도 없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갈 수도 없고 내려갈 힘도 없었나 봅니다. 그냥 브에세바를 헤매고 있었어요. 물도 다 떨어지고요. 광야 길입니다. 걸었던 길에서, 예전에 살았던 길에서 이제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덤불에 두고 화살 한 바탕이라는 것은 화살을 쏘아서 닿을 수 있는 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화살의 성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돌을 던져서 닿을 수 있는 거리보다는 훨씬 멀고, 그렇죠? 그래도 요즘 무슨 좋은 양궁이나 이런 것 가지고 닿을 수 있는 거리만큼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녀가 이 아들을 위해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 찾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들짐승도 많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멀리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버리고 놔두고 멀리도 갈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열심으로 물을 찾기 위해서 떠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가 화살 한바탕 정도의 거리, 멀리서 봤을 때 아들이 보이고 그 아들에게 뭔가 위험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리만큼이 그녀가 열심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떨어질 수 있는 심리적인 거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죽부대 비웠습니다. 이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바탕 거리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한계처럼 경험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싶어요. 하갈처럼 우리가 갑자기 광야를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의지하였던 가족 부대에 내가 통장에 돈이 좀 있고 내가 건강이 좀 아직까지는 쓸만하고 아직까지 내가 이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아직까지 만남에 있어서 자신감도 있고 체력에 힘도 붙은 것 같고 이렇게 내가 의지하던 가족 부대가 어느 순간에 조금씩 빠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비어버리는 순간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인데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물 한 방울 낼 수 없는, 아무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 순간을 딱 마주하게 돼요. 하갈처럼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험한 그 환경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의 한계를 딱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봐야 하느냐, 본문 말씀이 그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덕주 교수님이라는 한국 교회에서 교수님이 본인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쓰셨는데 제게 참 깊은 인상이 남았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당시에는 국민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부르시더래요. 당시에 중학교 다니던 누나 그리고 고등학교 다녔던 형, 이 세 남매를 부르셨는데 어머니가 35살 때 사별하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이 세 남매를 열심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수님이 지금 은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정도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60년 전, 50년 전이잖아요. 그때 한국 사회가 여성 혼자서, 사별한 여성 혼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였죠. 더군다나 아이도 키워야 되잖아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얻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삭바느질, 뭐 진짜 뭐 어디 가서 품앗이 하는 거, 이런 거였습니다. 너무 가난한 삶을 살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마침내 믿음으로 살고 밥 먹을 때마다 그래도 기도하고 하다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어머니가 이야기하더래요. 그리고 폭탄 선언을 하셨답니다. 잘 들어라. 오늘부터 너희는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더래요. 이덕주 교수님의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가족 부대가 더 이상 내가 어떻게든 정말 뭐 마른 걸레를 짜듯이 어떻게 짜봐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제야 만나게 된 거죠. 어떻게 자기 역량으로 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들 내 자식 아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교수님도 온 가족, 그 누나도 형님도 철렁했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도 옆에 있는 혹은 여러 사람들이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고아원에 보내지는 거 아닌가. 좀 컸지만 전쟁 이후에 전쟁 고아들이 많았고 그래서 고아원 시설들이 많았는데 시설에 보내지는 것 아닌가. 드디어 우리 어머니가 우리 남매를 버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올 곳이 왔다고 생각했던 그 어머니가 5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겪으셨던 그 어머니가 그렇게 선포하더니 내 힘으로는 너희 3남매를 키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제 저녁 예배당에서 기도하던 중 너희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다. 그런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냥 끝내시대요. 어디 가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바뀐 게 없잖아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든데 어머니가 바뀌셨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바뀌셨느냐? 그 선포 이후에 여전히 가난하니까 등록금, 당시에는 공납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공납금이 없으면 당시에는 조금 선생님들이 본인이 원치 않으셨을 텐데 그런 역할도 하셨나 봐요. 공납금 갖고 오라고, 등록금 갖고 오라고, 그리고 공납금 갖고 올 때까지 너 학교 오지 말라고, 수업 받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집에 가서 공납금 갖고 오라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전교생 중에서 마지막 몇 명 남으면 그 학생들한테 가서 공납금 갖고 오라고 막 이렇게 시켰나 봐요. 그런데 이 이덕주 당시 학생 같은 경우엔 어렵고 힘든 엄마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1차, 2차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공납금 있다는 얘기도 하지 않다가 정말 도저히 안 돼서 집에 터덜터덜 돌아가게 될 쯤 되면 이제 엄마도 아는 거죠. 공납금 없구나. 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바뀌셨냐면 그 전만 해도 그렇게 공납금 내야 될 일 있으면 옆집에 가서 돈 빌리고 외상으로 끌어당기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그 공납금을 마련했는데 그 다음부터 너희들 이제 하나님 자녀들이다, 하나님께 다 바쳤다 이렇게 얘기한 이후부터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교회에 갔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하나님 자식들이 굶습니다. 하나님 자식들이 학교를 못 다닙니다. 공학금이 없습니다. 하나님 새끼들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받기더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여러 일들과 마음들을 만지시기 시작하더랍니다. 이덕주 교수님이 결정적인 삶의 전환점을 갖게 된 게 중학교 1학년이었대요. 중학교 1학년만 해도 자기는 다 컸다고 우기지만 사실 애잖아요. 애기잖아요. 근데 이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소풍 가는데 소풍 너무 가고 싶더래요. 근데 그 전날부터 열이 있고 몸이 너무 아팠답니다. 아프다고 얘기하면 소풍 못 갈 것 같아서 아무 말 안 하고 소풍 따라 나갔대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기차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덕주 학생을 붙잡고 너 얼굴에 열꽃 폈어. 너 너무 창백하다. 안 된다. 창백하고 열꽃이 피니까 너 이상하다. 병원 꼭 가봐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집에 돌려보냈답니다. 심상치 않으니까. 돌아왔는데 집에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는 일하러 나가셨잖아요. 열이 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엎어져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데 일을 마치고 온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보니까 아들이 거의 거진 반 죽은 거예요. 그때 병원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뛰어가시더래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듣고 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애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애가 아픈데 교회 오시면 어떡하냐고 목사님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당시 충주에서 제일 큰 외과 병원으로 데리고 갔대요. 얘 좀 봐달라고. 왜 그러냐고. 그때 왼쪽 다리가 너무 아팠는데 자세히 검사해 보니까 골수염이, 염증이 생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병명을 알았으니까 그럼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외과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내 아들도 이 똑같은 병을 겪었다. 내가 어떻게 치료해 보려고 했는데 수술도 해봤는데 결국에는 재발해서 작년에 우리 아들도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절대 못한다. 트라우마도 있는 거죠. 내 아들도 그랬기 때문에 난 이 병은 어떻게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서울에 가라. 난 절대 못한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박사님, 얘는요 하나님께 바친 애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을 아이면 서울 아니라 미국에 가서 수술해도 얘는 죽어요. 그러나 살 아이라면 그냥 여기서 수술해도 얘는 살아요. 그러니 그냥 여기서 수술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던 이덕주 교수님은 친엄마 맞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친엄마가 진짜 맞는 걸까?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정말로 심각하게 난 진짜 책임 못 진다. 나는 이거 진짜 수술도 못하고, 보통 여러분 의사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내가 걱정 마시라, 최선을 다해보겠다, 호전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좀 좋은 얘기를 해줘도 수술받는 환자는 그래도 겁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난 못하는데 얘 이러면 이거 다리 절단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아들도 그랬는데 나는 책임 못 진다고 그러고 이 병 자신 없다고 그러고 완치는 불가능한데 막 이러니까 너무 어렵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래요.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나 다리만 자르지 않게 해주시면 하나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을 잃었는데 의사가 자기 맏아들을 5년 동안 수술하고 치료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이웃교회 가난한 과부의 막내 아들을 단 한 번 수술하는 거로 완치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었더래요. 자기 아들 5년 동안 그렇게 한 그 의술로 교수님 다리 안 자르고 잘 치유할 수 있게 됐다고, 그리고 꿈이 바뀌게 됐다고. 여러분, 우리 삶에 하갈처럼 광야를 온통 돌아다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는 부에세바에 그렇게 우물도 많더만 내가 막상 나 혼자서 이 광야길 가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에 우물이 있는지 찾을 수도 없고, 헤매는데 갖고 있었던 가죽 부대도 다 떨어지고 통장 잔고 다 떨어지고 내가 의지했던 능력도 다 한계를 경험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멀리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한바탕 떨어져서,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서 울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하갈이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울었다는 울었다는 행동 자체를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울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과는 분명히 좀 다르거든요. 그가 자녀가 불쌍해서 울었는지 혹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울었는지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울었다,
근데 그 울었다는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울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하갈이 다니면서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살 한바탕 거리에서 떨어져서 울고 있는데요, 여기에 두 번째 고백이 있다고 싶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우는 소리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는 소리를 들으세요.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 일주일 동안 묶여 있었어요. 말씀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이 한 절 때문에 제가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면 굉장히 독특한 장면 한 가지를 보게 돼요. 하갈이 울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갈이 알지 못했던 상황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의 상황을 아신다라는 의도와 뜻에서 하나님이 너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독특하고 특별하냐면 바로 앞에는 하갈이 울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너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네가 찾는 것을 들으셨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맞는데 본문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르게 나와 있어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7절 마지막에도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하갈이 화살 한바탕 거리에서 내 광야에서 어떻게 저 아들을 살릴고 나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가죽 부대는 이미 다 부었고 없어졌고 먹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그 신기한 일, 놀라운 일이 뭐냐면 자신만 울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들도 울고 있었답니다. 그걸 천사를 통해서 알았어요. 나는 내가 책임져야 될 아들,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지키지 못해서 울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실 때 깜짝 놀랄 일은 뭐냐면 그 아들이 울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그 울음소리 때문에 지금 하갈 앞에 나타나셨대요. 하갈이 울어서 하나님이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것도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갈이 제가 하갈이다, 내가 하갈인 것처럼 이렇게 감정을 이입해보고 적용을 해보면서 일주일 동안 가만히 묵상해 봤을 때, 묵상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은혜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를 같이 일하면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을 이끌어갈 때 우리 가정에 내가 아빠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능력과 상황과 여러 것들 보면서 저 혼자 있을 때 두렵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전 저만 힘들 줄 알고 어려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어렵다, 아이들이 울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게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우물이 안 보이는 것보다 더 큰 놀라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더 큰 놀라움이었냐면 아이가 울고 있다는 것을 하갈은 몰랐어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하갈은 못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하갈은 자기만 혼자 힘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어저께 우리 방봉원 집사님 신방을 했습니다. 수요일 날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가서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어서 신방을 거의 안 하고 있다가 그래도 수술하게 됐어요. 수술 때문에 이제 가서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의사분들이 소견이 아주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넘어서게 하여 주겠구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항상 그러잖아요.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기도 제목을 모르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항상 물어보냐면 기도 제목을 대답하면서 그게 일상적이어도 본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고백이 돼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만지세요. 여쭤봤어요. 우리 방봉원 집사님한테. 집사님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본인 안에 있는 솔직한 기도 제목들을 내시더라고요. 아멘. 제가 마음에 뼈에 새겼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이재준 집사님한테도 여쭤봤어요.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아내를 위한 기가 막힌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나와요.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정말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 라헬이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6살짜리 애한테. 라헬아 엄마를 위해서 어떻게 목사님이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전 기도 제목을 물었는데 얘가 기도를 해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엄마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와, 제가 하나님 우리 엄마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저도 따라서 아멘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팍 생각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 언약해서 목사님 믿음 때문도 아니고 혹시 어머니의 믿음, 엄마의 믿음이 어떨지는 몰라더라도 우리 라헬이 믿음 때문에 치유해 주시겠구나. 라헬이도 많이 아팠구나. 라헬이도 걱정 많이 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과 아픔들을 들으시지, 기도해 주시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들이 우리 중심으로 와서 우리만 어렵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우리가 돌봐야 하고 우리가 사랑해야만 한다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울음과 아픔과 상황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읽고 계세요. 우리의 애간장이 녹고 있는 그 일에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가 드리는 기도를 우리에게 들어오느라고 와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신대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 우리의 울음의 내용, 우리의 아픔의 내용이 되는 그 사람,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울음이 나는 것을 듣고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러 오세요. 우리가 요즘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려 보이고 아직 작아 보이는 우리 아이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먹고 살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나는 힘들고 쟤는 언제 어른 되나 싶지만 그 애가 벌써 40이고 50이잖아요. 부모님이 80이고 90이고 70이면 어느 순간에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 아직까지 저한테도 계속 제가 애인 줄 아세요. 요즘은 조금 덜 하시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너는 말씀은 좀 아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니까요. 아버지 제가 목사가 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참 당황스럽지만 너무 걱정이 되셔서 제가 좀 성경은 아는 걸까? 이런 고민이 드시나 봐요. 그래서 대꾸도 안 하죠. 대꾸하면 또 이제 막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저 앉혀놓고 한 시간씩 2시간씩 성경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저희 추석 때 설날 때 저희 아버지께서 1시간씩 설교하신다고요. 저 설교 길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식탁에서 추석 때 아버지 설교 1시간씩 들으면 정말 은혜 방언 터질 것 같아요. 와, 막 엄청납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항상 어려 보이죠. 그 아이가 30, 40, 50이어도요. 부모가 보기에는 애라고 생각이 드나 봐요. 저도 저희 딸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다고요? 그 아이, 그 연약한 모습에 그 기도와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듣고 계신대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연약한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심지어 육체적으로는 많이 노쇠해지신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 결코 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세요. 월간 좋은 생각이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인데 어느 여자분이 장남, 첫 아이, 소중하죠. 뭐 자녀들은 첫째도 이쁘고 둘째도 이쁘고 셋째도 이쁘잖아요.
그런데 첫째 아들을 낳고 잘 키우는데 이 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청천벽력이죠. 어떻게든 막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이가 점점 좋아지지 않다가 남편의 통곡소리와 함께 아이가 떠나던 날, 이 엄마도 괴성을 지르면서 몸부림치다가 입술도 터지고 그냥 너무 아파서, 그 마음이 아파서 막 이렇게 하는데 온몸에 피멍이 들더래요. 자매들 중에서.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몸에 피멍에 피가 이게 스며 나오는 거죠.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룻밤을 보내고 새벽쯤에 언제 오셨는지 이 여자분의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오셨대요. 누워 있는 이 여자분을 일으키시더니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붙잡고 이슬이채 거치기도 전에 친정집에 데리고 가더래요. 이 딸을 친정집에 데려가더래요. 그리고 방에 들게 하고 잠시 나가시더니 약사발을 들고 오시더래요. 보약이다. 네 오문 먹이려고 밤새 다뤄 농겨. 어여 마셔라. 죽은 아이를 가슴에 묻고 어찌 보약을 먹으라는 건지 아버지가 야속해서 앞뒤 생각도 않고 약사발을 거시게 그냥 미쳤는데, 거세게 그냥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니까 약사발이 막 방바닥에 나뒹굴어지고 약 다 쏟기고 막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역정을 내셨대요. 왜 이러는 거요? 너도 네 아들 따라 죽을겨? 너한테 그놈이 가슴 에리고 기맥힌 자식임은 네 애비한테는 네가 그런 자식이란 말이요. 이 애비 맘을 그렇게도 모르는겨?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막 그렇게 막 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딸도 그냥 한참 통곡하면서 울었대요. 한참 통곡하고. 그리고 얼마간 잠을 잤다가 잠결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바깥에서 군불 지피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아버지의 따뜻한 느낌도 들고 다시 들어오시더니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 여자분을 일으켜 벽에 기대 앉혀놓고 때마다 정성껏 달인 보약과 밥을 먹이시더래요. 그러면서 너무 애달파 말거라. 시상엔 사람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게 있는겨. 그간 자식 살리겠다고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냐. 얼렁 세월이 흘러야 네 마음이 편해질 것인데 얼렁 그러면서 계속 먹이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소중한 딸이고 아들이에요. 우리가 세상 책임과 여러 일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광야인 것 같고 놓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다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고 맡기고 계세요. 우리의 울음소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애달파하고 지켜야 될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챙기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불세바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는 것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붙잡으시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더라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제가 더하여 주신다고 표현한 게 뭐냐면 이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못 알아차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위에 더하여 주세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하갈 같아도 우리의 삶이 이스마엘 같이 좀 단순 비교해서 나 이스마엘이야 이렇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갈 같이 연약하고 이스마엘처럼 그렇게 뭐가 났어도 하나님은 아브람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가만히 버리지 않으세요.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보내라, 사람할 대로 네가 따라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마음이 처참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마엘을 어떻게 챙기시는지를
말씀이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더하실 때 해주셨던 행동 내용이 참 너무 특별하다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갈이 눈이 열렸어요.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 텅텅 비어있는 그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서 그에게 아들에게 물을 먹이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함께 해주셨다. 다시 말해서 그가 눈이 열려서 물을 떠서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에게조차도 함께 하셨다라는 중요한 증거가 되겠지요. 그게 은혜였어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할 때 그 은혜가 거의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안 하고 심지 않아도 거두는 거? 은혜는 거저주는 선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거 기도하면 뭐 건강도 물질도 그냥 다 허락해 주시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그에게 내가 너한테 땅을 주고 내가 너한테 민족을 이루겠다, 자녀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두 가지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자녀 주실 때까지 25년 기다렸어요. 땅은 얼마나 기다린 줄 아십니까? 400년 기다렸습니다. 400년. 자기의 자손들에게 그 땅에 돌아갈 때까지 400년, 정확하게 말하면 440년, 전쟁까지 포함하면 480년 기다렸습니다. 어마무시하게 기다렸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땅 주실 때까지.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면 확 줄어들게 생각해서 그냥 한 방에 하나님께서 팍팍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곳에서 우리 말씀 전했던 이종관 목사님,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경희대 기독교 연합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인데요. 이분 이곳에 오셔서 이제 그런 이야기 나눠주셨잖아요.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그리고 공감했던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봉투를 갖고 와서 목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 갖다 주라고 하셨어요 라고 봉투를 내민다든지, 전화가 와서 계좌번호 좀 불러달라고 이렇게 해서 계좌번호를 불러드리면 필요한 액수가 들어와 있고 그렇다는데, 자기는 감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기독교 연합회 여러 단체가 이렇게 소속해 있거든요. CCC나 예수전도단 YM이나 IVF나 뭐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쭉 소속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동아리실 있잖아요. 근데 동아리실을 고치는데 학교에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연합회에서 고치면 좋겠다, 조금 그래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50만 원 정도가 필요했대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같이 우리 그 학생들 데리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50만 원 정도가 있어야 저기를 내부 공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대로 우리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실 때는 방법이, 그러면 50만 원이 딱 기가 막히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감을 주신대요. 그래서 청년 하나가 데리고 와서 목사님, 저기 무슨 상하차 할 때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면 알바비가 세요. 그거 일주일 하면 한 50만 원 나온대요. 지가 하지, 그걸 목사님한테 해서 목사님 그거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갖고 온대요. 목사님 또 그렇게 하면 자기가 내려가서 이제 그 일을 다 이제 하는 거죠. 상차 하차하고, 저희 설교하러 오셨을 때도 그날 8톤인가 15톤인가 그 트럭 2개 큰 거 가득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2명이 사는데 차를 몇 대를 하다 보니까 혼자서 나른 양이 거의 한 8톤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와서 넋두리처럼, 왜 하나님은 나한테 기도하면 돈으로, 현금으로 딱딱 채우시지 않고 왜 일감을 주시나, 도무지 이게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 너무 공감됐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은혜 받으신 성도님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은혜 주시면 깔끔하게 우리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더 많은 것,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은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땀의 가치, 노동의 가치, 수고, 그리고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꾸준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의 열매를 같이 향유하고 누리고 가치를 내려주고 뭐 이런 데보다 어디 아파트를 살 것인가? 한 방에 확 아파트를 띄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우리의 노년이 그런 재정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혹여나 그런 아파트나 그런 부가가치도 아니죠, 불로소득에 의해서 조금 더 돈을 많이 받고 누리고 편안한 삶을 살면 어떨까?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막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고 얘기하고 25년 기다리게 하고 땅 주신다고 그러고 440년, 480년 기다리게 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확 오는 불로소득에 대해서 그게 축복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딱 밥숟가락 2개 딱 들고 밥숟가락 딱 올려놓고 나도 같이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거든요. 우리의 성품을 다루시고 우리의 힘을 다루시고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다루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들 앞에 꾸준히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녀들의 삶에 평생토록 좋은 일만 있도록 기도는 하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자녀들의 평생의 삶에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확신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다 아니다 이런 질문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 아름드리 나무들이요, 아름드리 나무에도 바람 불어서 확 무너지는 거 알죠? 그런데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있는 헝그리 정신 아세요?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독한 마음을 아십니까? 그걸 뭐 그게 뭐다라고 싶지, 뭐 그것만 있어야 된다고 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버티고 힘들고 그 과정을 겪어서 주시는 것이 그 다음에 어떤 때라도 흔들리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 되는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과정이야말로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고.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오랜만에 이렇게 들었는데 이분이 본인이 개척하셨을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층에다가 개척을 하셨는데 그 막다른 골목이 하다 보니까 거기가 우범지대였대요. 우범지대가 뭐 별겁니까? 조금 안 좋은 사람들이 와서 술 먹고 싸우고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 거기가 우범지대죠. 그런데 묘하게도요, 그런 골목들은 딱 그렇게 분위기가 있어요. 아우라가. 그래서 저기 좀 위험하다. 자매님도 혹시 딱 가다 보면 저기 좀 위험하다. 단순히 어두운 느낌이 아니라 뭔가 좀 등골이 으쓱으쓱한 거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남자들도 그래요. 요즘 남자분들도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저도 컴컴한데 중딩 애들 한 서너 명만 있어도 움츠러든다니까요. 요즘 중딩 애들이 이렇잖아요. 쟤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겁나죠. 그렇죠. 예전 같으면 그런 거 아니죠. 당장 어른이니까 얘기하지만 요즘은 중딩 고딩 뭐 엄청 무섭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딱 우범지대더래요. 맨날 싸움이 있는데 거기가 어두컴컴하고 그러니까 데려다 놓고 한 애를 저렇게 두들겨 패더래요. 근데 그냥 뭐 때려주는 수준이 아니고 병도 깨고 막 찌르기도 하고 막 피가 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매일 밤마다 술 먹고 그 교회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죽을 만큼 때리는 그 모습을 보고 말려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말려야 한다고. 박보영 목사님이. 근데 무섭더래요. 기도했대요. 근데 못 내려가겠더래요. 죽어도. 지금 막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 싸움을 말려줘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저걸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걸 말려줘야겠는데 기도하고 그런데 도저히 무서워서 못 내려가겠더래요. 막 자책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소강돼서 이제 가고, 다음에 또 그런 일 또 너무 자책이 돼서 또 기도했대요. 못 내려갔대요. 너무 살벌하니까 막 뭐 욕이 난무하는 거는 둘째치고 막 이거 진짜 무섭더래요. 그런데 몇 번을 그렇게 하다가요, 너무 자책이 돼서
또 그날 밤에 또 막 애들 때리고 막 집단 폭행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내려갔대요. 그리고 말렸대요. 그리고 정말 죽도록 맞았대요. 죽도록 맞았대요, 정말. 다음에 또 내려갔답니다. 또 맞았대요. 싸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내려갔는데 진짜 많이 맞았답니다. 아시다시피 박보영 목사님이 강남에 자기 병원도, 개인 병원도, 큰 병원도 있으시고 그러다가 다 정리하고 목회길을 가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목회길을 가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게 자기가 너무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아셨대요. 내가 큰 죄인이지.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매 맞을 때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매를 맞았대요. 나는 죄인이라고. 난 죄인이니까 당연히 맞아야지. 그리고 그 매를 다 맞으셨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그렇게 많이 자기는 맞고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교회 앞에 그 지역이 우범지대에서 벗어났대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오지 때리려고 오는 사람들이 없이 거기가 우범지대에 벗어나게 되더라.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봤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수없이 맞아야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도 잘 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기도 당해서 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지 않나, 힘든가 어려운가, 왜 나는 이 길을 다 이렇게 맨 몸뚱이로 다 이걸 통과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나. 뭐 조심스럽지만 금 수저도 있고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은 거의 뭐 와르바시도 아니고 이건 뭐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가는데 왜 이렇게 가야 되나. 근데 주님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뭐냐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일,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일은 다른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봐주실 여러분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들의 열매. 그 일을 당신들이 했다고, 네가 했다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갈,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스마엘, 그들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설교 본문에서 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주신 어쨌든 살려주시고 축복의 내용을 보니까 갑자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왕이 됐거나 그가 아비멜렉과 같은 왕을 만나서 왕비가 됐거나 왕자가 됐거나 큰 힘을 가졌거나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활을 들고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게 축복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친자식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과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진짜인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당연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내용 중에는 우리가 다소 힘들어할 내용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내용이 조금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수고와 헌신과 땀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갈지라도, 다른 교회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기쁨인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물을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눈을 열어서 그 우물은요 500년 전 훨씬 거기 있던 물이에요. 물 옆에 있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다녔거든요. 아마 그 우물은 하갈도 전에 먹었었을 물이에요. 그게 이제 마침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먹이시고 살리세요. 제가 한미준이라는 집회에 가서 사역질 놓고 기도할 때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젊은 목사님 한 분 통해서 사람이, 사역자들이, 전도사들이 월급 생각하고 진로 생각하니까 갈 곳 없지, 월급 안 받겠다고 생각하고 진로 생각하지 않고 전도만 하겠다는데 세상에 어느 교회에서 그 전도사를 안 뽑냐,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교회는 못 뽑는다. 사람이 만약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갈 교회가 없다면 자기 교회 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아멘.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에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써서 찾아갔어요. 저를 뽑아달라고, 저 주님의 종으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랑 만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유기성 목사님이었고 그렇게 찾아간 교회가 안상왕림교회였어요. 당시 저희 집에서 2시간 15분 딱 걸렸습니다. 저희 집은 고대, 서울에 있는 고려대라는 곳이 있는데 고려대 근처에서 조금 더 갔고 안산 중앙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걸어서 가면 딱 2시간 15분 걸려요. 뭘 타도 2시간 15분 걸려요. 뭘 타도 줄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갔습니다. 고민하시더니 잠깐 앉아보라고 한참 고민해보시고 제 이력서를 보시더니 기도해보자 하셨어요. 차전도사 기도해보자. 바로 대답 못 주시더니 2주 있다가 부르셨어요. 정식으로 인터뷰해보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아멘. 갔습니다. 첫 번째 첫 차 타고 첫 지하철 타고 그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기 위해서 2시간이니까 진짜 새벽까지 가서 첫 차 타고 갔어요. 첫 예배 드리는데 뭐 뽑아줄지 안 뽑아줄지 모르죠. 그렇죠? 이게 은혜의 길일지 망하는 길일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당시에 저희 부모님,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말렸거든요. 기룡아, 근처에 있는 교회 가라. 절반만 가자. 어?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걸 어떻게 해요? 가겠다고 갔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 제가 뭐 인터뷰를 봐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 아침에 첫 번째 예배 딱 가는데 이곳이 제가 부르신 것이 맞겠다 확 느껴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찬양을 부르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부른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제가 막 펑펑 울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와, 진짜 쓸데없는 나 어디 교회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이곳에 내 진로가 어떻게 풀릴지도 모르겠고 당시에 뭐 결혼도 하기 전이고 제 삶이 그렇게 뭐 월급을 줄지 받을지 뭐 전혀 모르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도 모르고 저는 그냥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대로 갈 거야. 나는 주님의 종이 될 거야. 그렇게 믿고 가서 그냥 내어드리고 전폭적으로 주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나 그대로 갈 거야. 근데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쓸데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정말 큰 은혜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나놓고 나서 제가 제일 결정 잘했다고 싶은 게 집사람이랑 결혼한 거랑 사실 거기 그 교회 가서 우리 집사람 만났거든요. 그렇게 무턱대고 순종해서 나간 거랑. 근데 은혜를 주시는 거 보니까 축복을 주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로또처럼 확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정말 엄청 고생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밑에서 막 엄청났어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 은퇴하신다면 다 이야기할 거예요. 안상환님 교회 있을 때부터 선언목적교회에 있을 때까지 참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좋은 쪽으로. 여러분 왜 웃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퇴하실 때 제가 다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뿌리를 막 흔드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막 흔드시고요. 때로는 광야에서 뺑뺑뺑뺑뺑뺑 돌리시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우리를 한시도 떠나지 않고 붙잡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광야를 만났다면 우리의 가족 부대가 다 떨어졌다면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 연약한 우리의 책임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부모님들, 배우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들의 울음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